함께 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한영애 권사님 이제 또 충성스럽게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권사의 직분 잘 감당하시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허전함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이 되어 주셨는데 옆에서 참 감사한 게 한영애 권사님이 늘 목사님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그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보세요. 좋은 사람만 오시잖아요. 잘 될 거잖아요. 잘 될 거예요. 그 말이 종에게 늘 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으시고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늘 잘 될 거라고 목사님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보세요. 그 한편으로 그래서 좀 허전함도 이제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 교회 나오실 거니까 계속 그 말씀 해주실 거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다시 생명의 자리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자,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는데요. 다시 그 말이 없다면, 이 다시라는 말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시가 이 실수와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총이고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왜 농땡이 쳤냐, 왜 열심히 안 했느냐 이놈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해보거라, 이번엔 마음 독하게 먹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였어요. 다시 해봐라, 마음 독하게 먹고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다시가 모이고 또 모여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들아 다시 해라, 다시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다시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합니다. 성도들 끝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다시라는 이 마음으로 늘 저를, 아들을 기다려 주셨던 그 아버지가 계셨기에, 그 아버지를 제가 경험했기에 제가 성도들 늘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기다리기 힘들 때 있죠. 그렇죠?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라는 말씀을 주시며 기다려 주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나도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실 것이고요. 특히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라는 이 말이 729번이나 나오는데요. 다른 단어에 비해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례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다시 한 번 더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다시의 책이다, 이 다시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책인데 그 은혜가 곧 다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실패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다시 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용서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패하고 실수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손 내미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바로 다시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보면 야곱이 세겜성에서 살다가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주장 세겜에게 급탈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아들들이 잔인하게 그 복수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그 세겜과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 세겜성을 공격해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략질까지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복수를 했던 정말로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일이 일어나자 순간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때 그날 야곱의 그 두려움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초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일까요? 그렇죠?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 않지 않은 거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 집안이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언제 세겜 족속과 그 동맹국들이 침략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오늘 말로 치면 그냥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면 예배 드리면 다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지금 죽을 상황인데,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내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때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바단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 들판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그 들판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약속에 감격해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 들판, 그 두려움과 절망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11조를 약속하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이곳에서 예배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서운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야곱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을 떠난 후에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또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제단도 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다 잊어버린 채 그런 야곱이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3절에서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원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야곱과 같은 문제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잘 열심히 기도 자리도 지키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서운하다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서 그의 왕궁과 그의 식탁과 모든 것 애굽 온 땅까지 다 뒤덮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항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라. 이제 이 백성을 놓아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약속하죠. 그러자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애굽의 온 땅에 있던 그 개구리들, 마당과 밭과 뜰에 있던 개구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이 그 개구리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15절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숨조차 쉴 수 없다고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 개구리 좀 어떻게 해줘서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었는데 개구리가 막상 처리되자 숨을 쉬게 됐어요. 그 숨 쉴 만하게 됐을 때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게 된 것이죠.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숨 쉴 텀이 생기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 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만 그럴까요? 저는 그날 새벽 이 말씀에서 너무나 찔림을 당했어요. 바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저도 이 동탄 성지교회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없어요.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그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어요. 많은 성도들 보내주셨고요, 많은 일꾼 보내주셨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민철 교육전사님이 이 한국 기도 공고를 2부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 기도 공고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예전에 기도 공고 그거 얼마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그 기도 공보가 연체된 게 1년 넘게 연체되어 있더라고요.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제가 왔어도 그 받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 공부 잘랐어요. 지금까지 못 받아봤어요. 지금은 뭐 그거 받아볼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안 받아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 기도 공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것 꿈꾸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 자책을 오늘 아침에도 주시더라고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내리막길 비탈길일 때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다가 조금 평탄해지기만 하면 자꾸만 잘못된 것으로 이탈해 버리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와 같이 숨 쉴 틈이 생겼을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마치 고난의 때처럼 숨 쉴 수 없을 그때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지금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고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저마다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만나고 고백했던 그 자리, 그 감격의 자리, 그 하나님께 다짐했던 헌신과 충성과 서원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돌아보면 그때가 열정적이었고 그때가 정말 뜨거웠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혹시 아니신지요? 주님께 대한 사랑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만 빠져서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나의 배대를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 빠져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보면요, 그는 일어납니다. 그는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계산이 다 깨졌어요. 자기 인생도 자기 가정도 자기 계산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따지지 않고 베델로 가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아멘.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의 집안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도 이방 신상들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상들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옷도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옷을 바꿔 입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성과 그 동맹국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복수해서 자기 집안이 멸망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오늘 베델로 올라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려버리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죠. 그거 버리면 안 돼, 너 죽어. 그거 포기하면 너 고통당해서 너 망할 수밖에 없어, 그거 버리면 안 돼. 그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yes, 사탄에게는 no. 분명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할 줄, 내가 꺼내야 할 줄 아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솔직히 두려워요. 알지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골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막아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더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승계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우상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과 형통함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회는 빠를수록 좋다. 두 가지 회개와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 아멘. 회개, 회복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회개하고 베델로 와서 회복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야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예배 자꾸 빠지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배에 빠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세상 일에 밀려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말씀 묵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괜찮다. 나는 네가 걱정이다.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네가 걱정이다. 내 걱정하지 마라. 자꾸는 헛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곱이 순종해서 올라가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다가 다시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가 베델로 딱 올라오니까 주셨어요. 그렇죠?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창세기 48장 3절 4절에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그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서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아멘.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에서 오늘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그날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뜨겁게 눈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그 자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자리, 나에게 약속 주셨던 그 베델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우리와 자손의 자손들에게 우리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